감사합니다. 함성까지 질러주시고, 갑자기 기분이 업됐습니다. 많이 우울했는데 치료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될 제목은요, 존 맥아더 목사님과 성경적 상담이고,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잠깐 이제 사례 또는 이제 핵심 상담과 관련된 주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요, 여러분 강의안 다 있으시죠? 이 강의안을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의안을 이제 읽으면서 저랑 같이 따라 주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밑줄 거라고 할 테니까 학생으로서 좋은 자세를 가지고 밑줄을 그때그때마다 잘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맥아더 목사님은 목회와 저수를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주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이제 들어볼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 사회적 이슈, 동성애라든지 또 뭐 교회계 여성 안수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교라든지 강의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가끔씩 존 맥아더 목사님이 토크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에 뭐 마약 문제 뭐 이런 거 있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연세가 들으셔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젊으셨을 때는 주요 미국의 토크쇼에서 기독교, 보수 기독교의 입장을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섭외했던 분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이제 이분의 어떤 사역의 반경이라든지 또 이분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설교를 하시는지, 가르치시는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그 후보할 때도 아주 그 중요한 설교를 몇 가지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주 그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거든요. 하여튼 약간의 사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읽고 생각나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해서 약간 좀 드라이하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대 기독교에, 오늘날 기독교에 기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담이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적 상담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상담 학파의 주장을 열렬하게 지지하였으며 성경적 상담의 발전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맥아더 목사님이 성경적 상담의 발전에 기여한 주제인 성경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 상담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맥아더의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맥아더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성경의 충분성과 영적인 접근을 불안 문제, 여러분 불안 문제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계세요. 설교할 때 숨이 가빠가지고 설교 못 하신 분들, 공황장애, 불안 장애의 주요 이 하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안 문제와 또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증의 사례에 대해서 이 성경의 충분성의 주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 맥아더 목사님은요, 상담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상담에 대한 임상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상담의 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상담 문제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이해를 이분이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 상담의 성경적 관점의 상담에 아주 기초가 되는 성경의 충분성에 어떠한 관점의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세워두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이제 성경적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성경적 상담의 가장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성경의 충분성이 어떻게 상담의 이슈에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안에 보면 이제 불안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상담의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불안하고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사례로서 우리들이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을 했던 우울증의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하면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덜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가더 목사님은 설교라든지 신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에 풍성한데 상담적인 부분은 딱 이분이 강조하는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 외에는 이제 깊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렇게 또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또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는 주제로 한번 사례에 적용해 보려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요. 메가더 목사님과 성경적 상담 운동.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이 이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신 분 한 뭐 과반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잘 몰라요. 솔직히 성경적 상담은 무엇인가 들어온 분들도 잘 모르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 주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상담 운동에 대해서 운동, 성경적 상담 운동이거든요. 자, 1. 성경적 상담 운동입니다. 성경은 상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혜사, 카운셀러, 상담가라고 칭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성도들을 치유한다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상담적인 능력에 기초하여 사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고자 천착해온 기독교 상담 학파가 있는데 이게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파가 있는데 성경적 상담 학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이라는 큰 어떤 엄브렐라, 큰 틀 위에 몇 가지 중요한 학파들이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잠깐 언급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 상담 학파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담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제이 아담스 교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었는데요. Competent to Counsel이라고 목회 상담학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젊은 MZ세대 전도사들은 아담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아냐 그러면은 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중년, 그리고 약간 희끗희끗 하신 분들은 아담스는 다 아셔요. 그리고 아담스를 알 때 많은 경우가 성경적 상담도 그러지만은 설교학, 설교에 관련된, 목회에 관련된 이런 데서 많이 유명하십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담스 하면은 성경적 상담을 이제 만드신 분, 창시하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교수님이 성경적 상담을 주창하고 시작을 했었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 또 교단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스 이제 교수님께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워낙 이 강성이다 보니까 항상 이 강성이고 선지자적이면은 거기에 반대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서 이제 부침을 좀 경험을 하고 약간 쇠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담스 교수님의 제자들인 2세대 성경적 상담 학자들 데이빗 폴리슨과 에드워드 웰치를 중심으로 해서 2세대 성경적 상담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스 교수님은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세대 성경적 상담은 이런 아담스 교수님하고 조금 노선이 조금 달라요. 좀 전문적이죠. 훨씬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성경적 상담 운동의 주요한 핵심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 개신교의 세계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친묘 교단 전체가 심리학 중심의 상담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전환을 했어요.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지금 현재 성경적 상담 운동은
여러 가지 이제 복음주의, 특별히 이제 개혁 신학에 기초한 목사님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현재 이제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은 처음부터 하나의 운동, 무브먼트로 시작을 하였다.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여 조직을 형성하고 이 조직을 통해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분 신앙도 뭐죠? 예수 운동이잖아요. 예수 운동.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세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류 목회 상담학, 그 다음에 통합주의,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 이것을 우리가 세계 기독교 상담의 3대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학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주류 목회 상담학은 하버드나 예일대, 또 뭐 듀크대라든지 뭐 시카고 대학에는 다 신학부가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사학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학이 작용화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심리학을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류 목회 상담학은 미국의 명문사학 에 있는 신학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어요. 주류 목회 상담. 한국에서 이제 말하면 뭐 연대라든지 뭐 감리교, 장신대 이런 데를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통합주의 상담이 있어요. 통합주의는 심리학과 복음주의 신학을 통합하는 거예요. 섞은 거.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죠. 뭐 한국에서는 뭐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또 저한테 뭐라고 할까봐. 우린 통합주의 아닌데 통합주의 학교에서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심리학에 대해서 호의적인 복음주의,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 게 통합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상담은 이 통합주의와 주류 목회 상담학의 심리학의 호의적인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온 이 상담, 기독교 상담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학파가 다 운동이에요.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학교들, 다 학교들은 뭐 통합주의는 로스메드라든지 바이올라 대학교죠. 그 다음에 풀러 심리대학원이라든지 뭐 위튼 칼리지의 심리학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적 상담은 개혁주의 신학교들 다, 그리고 장로교단, 미국 장로교단, 그다음 남침례교단, 또 교회 지역교회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단의 가장 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성경적 상담은 초기부터 목회자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적 상담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다 목회자, 교회 상담센터, 교단들이, 보수적인 신학 교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아담스가 활동을 했었을 때 초기에 지지했던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담스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메가더 목사님께서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최근에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지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넬리와 그레이스 교회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메가더는 아담스와 성경적 상담이 주류 목회 상담과 통합주의의 세력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이를 지지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운동에 크게 이바지했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 성경적 상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했어요. 정말 그때 어려웠거든요. 이 아담스와 성경적 상담이. 특별히 그의 상담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글은 성경적 상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메가더 목사님이 성경적 상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있었는데요. 큰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도 목사님께서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1979년 그리고 80년도 이때에 메가더 목사님과 또 부목사들에 의해 상담을 받은 24세의 UCLA 대학생 케네스 네일리라는 대학생이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우울증 환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네일리 이 부모들과 가족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이제 벌인 거예요. 엄청난 소송의 액수였어요. 돈도 돈이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어떤 중증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 아주 복잡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슈가 크기 때문에 10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여기에 나온 대로 그 1심은 교회에서 무죄를 선고해요. 1심은 무죄였어요. 근데 2심과 항소심은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 대법원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교회에 무죄를 선고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진행되고, 그 사이에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해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요. 고통을 당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57쪽에 한번 이제 3 성경적 상담학 교재와 교재 상담론의 조수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위의 소송 과정에서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의 상담이 성경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리학이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에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많은 교회 지도자가 이를 강구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송 과정 중에 메가더 목사님과 교회를 비판한 많은 사람은 심리학의 우호적인 기독교 심리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증인으로 재판에 교회의 반대, 소송하는 쪽에 패밀리의 우호적인 불러낸 증인들 중에 그 심리 상담사들이 있었는데 기독교 심리 상담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온 사람들이 그 메가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반하는 이제 그 증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뭐 교회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상담 전문가들에게 먼저 의뢰를 했어야 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메가더 목사님이 정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심리학적인 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것과 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경의 충분성 그리고 교회의 권리,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1989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1년 후 메가더와 메스터스 신학교의 교수들은 성경적 상담 개론서인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소송 과정에서 메가더 목사님이 깨달은 상담에서의 성경의 충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의 문제점들, 그리고 교회 사역 속에 성경적 상담의 역할과 같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성경적 상담과 관련된 최초의 텍스트북이었어요. 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판을 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는지 알겠죠? 이걸 책까지, 교재까지 저술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요.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요, 이 메가더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의 의미, 성경의 충분성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직신학에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내용을 성경이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작정, 구원 계획, 이것을 성경은 충분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중에 하나는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점들에 대한 답을 성경이 충분히 제공해 준다.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교리예요. 그런데 상담에서 성경의 충분성은 제가 방금 말한 세 번째 거 있죠. 신앙인들이 구원 이후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갈등을 그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고 거기에 상담 문제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충분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상담 문제에 대한 답을
뭐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담 문제에 대한 답을 충분히 제공을 해 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심리학의 우호적인 기독교 상담 학파들 또는 통합주의 상담은 충분하지 않다는 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충분성에서 갈려버려요.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이 개념과 이 적용에 있어 상담에서 성경적 상담과 다른 상담 학파가 딱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른 이제 기독교 심리학이라든지 통합주의라든지 아까 말한 주류 목회 상담학은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지 상담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공해 주는, 충분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제공해 준다면은 약간의 뭐 원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의 충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성경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나왔던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성경만 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성경 상담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한 상담이 되지 않는다고 증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실제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충분한 영적 자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적 자원, 밑줄 그어주세요. 영적인 자원.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건 영적인 것이다. 핵심은 영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안 문제가 심리적인, 걱정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로 보이지만은 그 근저에 가보면은요, 대부분의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시험에 실패하면은 또 시험 준비를 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또 시험 공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요, 시험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순위 가장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우선이고 실패해도 좋고 그것에 너희가 그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험이 우상이 된 거예요. 시험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실패할 때 또 경제적으로 막 힘들 때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경우가 걱정 불안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불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 돈이라는 거, 경제적인 것들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을 때가 사실은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걱정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고 일이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막 싸움을 하고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의 이슈들에 봤었을 때 처음에는 피상적으로 뭐 불면의 문제로 보이고 또 뭐 걱정 두렵고 또 뭐 식욕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걸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되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를 성경 말씀은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 영적 차원, 왜 결국에는 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뭔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우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밝히 보게끔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자원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만족,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성경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충분하고 넘치게 한다.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말하면서 모든 all and everything 이것을 강조하면서 전적인 포괄적인 충분성,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고 또 심리적인 필요에 대해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은 강조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충족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가더 목사님의 성경의 충분성을 주장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이제 시편 19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7절 9절에 보면은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힘, 완전함, 지혜로움,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진실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세상을 밝게 하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정결한 또 우리가 의로운 판단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다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준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전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마지막 문단에서 나온 대로 목사님들이 상담 문제와 관련돼서 성경적 관점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설교 시간에 상담 이슈들 있잖아요. 우울한, 두려움, 걱정, 삶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고 성경을 잘 이해를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메가더 목사님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가 좀 어렵고 그러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어디 밖에 심리상담센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양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고 말씀으로 본인들이 이해를 해서 일단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때 의지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 따로 자기의 삶의 문제 따로 심리적인 문제 따로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자주 하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랬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이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를 도와주는지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쳐드리고 또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님께서 교수님, 그런데요, 그 신앙적인 문제는 제가 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문제만 다뤄주세요. 제가 신앙은 제가 교회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문제만 막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자기 문제를 신앙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내 삶의 문제가 신앙과 연결되고 영적인 부분과 연결됐다는 걸 이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그에 대한 성경의 충분성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2번 볼게요. 미국 남침례 교단 총회의 성경의 충분성 선언이에요. 2002년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남침례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회에 결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결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치료적 문화 속에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결의문을 선택했어요. 지금도 그 총회 아키브 그 문서 거기에 보면은 이 결의문이 있어요. 그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세속 문화에 만연한 이 치료적 문화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적 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하고 삶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과 의무에 대한 논의는 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너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이제 이런 경우, 또 이렇게 그러면은 내 삶을 성찰해보고 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지, 또 내 책임은 없는지,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더 상처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위로와 격려와 치료라는 것이에요. 치료. 다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치료적 문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게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적 문화는 뭐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뭐 그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도덕적인 것들, 도덕적인 판단,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 이게 치료적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 문화의 만연한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문화적인 것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그런 것을 다 치료적 문화라고 해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강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남친의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은 성경의 충분성을 강조해서 성경적으로 삶의 문제를 돕고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의문이 딱 되니까 그 교단 산하의 신학교들이 다 심리학의 우호적인 기독교 상담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경의 충분성,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주장하는 성경의 충분성과 맥락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더와 심리학, 메가더 목사님과 심리학을 한번 볼게요. 59쪽 제일 위에. 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 소송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살한 대학생 넬리와 연관된 소송에서 고소인 측은 교회의 성경에 기초한 상담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증언하는 다수의 심리 상담 전문가를 내세웠다. 그들은 만성적 우울 증상, 자살 충동과 같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피해자는 심리 전문가에게 맡겨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목사나 교회 내의 상담사보다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그러한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적 상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소환된 많은 수의 전문가가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메가더 목사님은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성경만으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개인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했어요. 근데 사실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저도 학회라든지 또 뭐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담의 전문성, 기독교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자기가 배운 심리학을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이 신앙적인 부분은 뭔가가 좀 열등한 것 같이, 성경을 가지고 한 것은 뭔가 좀 비전문적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자, 메가더 목사님의 심리학에 대한 입장을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세속 심리학이 기본적으로 반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심리학은 인간이 선하다고 전제하며 인간이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가 자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유아기 때의 잘못된 경험, 부모의 잘못된 양육, 그리고 환경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부모나 환경의 책임을 전가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리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뭐 심리학적인 이해나
뭐 약간의 뭐 기술들, 뭐 통찰들은 좀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가 있는 영적인 통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세속적 심리학이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은 심리학에 기독교의 옷을 입힌 것이라고 봤어요. 메가더 목사님에 따르면 기독교 심리학 문헌은 성경 읽기나 기도를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뻔한 대답이나 불완전한 해답으로 여기고 하찮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이 상담적인 문제들은 그 치유나 해답은 성경, 성령, 그리스도, 기도, 그리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심리학은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사람의 고난에 대한 치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가더 목사님의 심리학에 대한 이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심리학의 영향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을 하면은 일단 목사님들이 어떤 통찰을 얻는 데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기독교 상담이나 심리학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애화를 많이 가져온다든지 개념들을 가지고 온다든지 무비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검토를 해보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또는 이제 교회 사역의 방식 이런 부분들의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을 했듯이 목사님들이 이 목회 상담을 하거나 교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었을 때 이 그런 상담 문제들에 대한 통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막 외부로 보내는데 급급해요. 나 잘 모르니까, 난 전문가 아니니까 가보라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들은 잘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심리학에 대한 영향 중에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라는 거죠. 셀프 에스팀. 여러분 자존감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대부분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뭐 문제 개인 뭐 일반 문제 보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별로 없다. 너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오히려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성경적인 관점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를 계속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내 자기. 내가 일단은 해피해야 되고 내가 일단은 먼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일단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강조하는 건 괜찮은데 심리학에서 말한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거기에 돌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원래 개인보다는 이타적인 또 하나님 중심을 먼저 강조하잖아요. 어떤 이제 그 심리학자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존감이 가장 높은 그룹들이 어떤 그룹일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정말 높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깽단 보스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러잖아요.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기적인 사람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애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르침 그리고 먼저 우리를 성찰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반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적 상담과 메가더 목사님이 강조하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요, 성경의 충분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불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증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은요, 한번 이제 그 4의 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의 불안에 대한 접근이요. 메가더 목사님은 불안, 염려, 두려움이 우리 시대의 친숙한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불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미래 불확실성이에요. 미래 불안. 요즘은 우리는 다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좀 시대는. 그래서 불안의 강도가 아주 세죠.
그 불안장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황발작, 공황장애를 말합니다. 패닉 어택, 이 중과 추세인 것과 그 심각성도 우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불안과 염려를 겪을 수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신자는 바울의 염려를 닮을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불안과 염려는 누구나 겪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점점 빠져나가면 목사님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거. 또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지속적인 염려, 이건 죄예요. 지속적인 염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머물렀었을 때, 계속해서 염려를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 이거는 믿음과 반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염려를 있었을 때는 말씀에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게 지속적인 염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메가더 목사님에 따르면 염려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이기에 성경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봤어요. 메가더 목사님은 염려의 성경적 접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조언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을 했듯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안,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침이나 설교 이런 부분들에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자, 인용에 넘어서요. 메가더 목사님은 당신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며, 그렇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눈을 떠보라, 이렇게 권면을 한다. 성경을 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성경의 충분성에 기초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메가더 목사님보다는 전문가니까 상담에 대해서 이 불안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충분성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성경적 접근. 자, 1. 원죄와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염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의 반대말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샬롬은, 진실한 샬롬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평강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딱 말을 해주고 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가 없다. 느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보면은 갑자기 애가 떨면서 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울 때가 있어요. 무식. 그 아이는요, 정신세계가 아직 형성도 안 되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인지 능력도 없어요. 내가 나라는 거 있죠. 이런 능력도 없어요. 아직 정신세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엄마와 아빠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의 정신세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도 놀라잖아요. 그리고 울어요. 왜 그럴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 본능적으로 내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300회 이상이에요.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움, 걱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아시겠죠? 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염려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염려를 멈추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요. 상담소에 가서 심리 상담도 상담사 선생님이 불안 문제로 온 사람의 상담 목표는 뭐냐면 불안을 염려하는 것을 자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해답은 뭐냐면 그걸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공황장애 있는 뭐 연주가들, 연예인들 무대에 서잖아요. 두렵죠. 자기가 실수할까봐. 또 압박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이제 심각해지면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그럼 더 두려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결책은 뭔 줄 알아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걱정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정말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은 뭐냐면은 항불안제예요. 항불안제. 안정제의 한마디로 말해서 그 두려움, 걱정을 약간 무디게 만들어줘요. 무디게 만들어줘요. 약간 나른하면서 무디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별거 없어요. 뭐요? 걱정, 두려워하는 걸 조금 더 약간 경감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움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해요. 이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문제로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을 해요. 이유. 여러분 심리 상담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걱정해봤자 한번 우리 걱정 일지 같은 걸 적거든요. 지금까지 지난 반년 동안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 걱정 염려하던 것이 실현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내 그 전에 걱정했던 불안했던 것들이 그 걱정했던 대로 된 게 있냐? 없어요. 그걸 보고 걱정 불안 일지라고 그래요. 상담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 뭐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이유를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상담의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자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방패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걱정과 두려움 말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유를 말해.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의 충분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었을 때 상담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미 두려움, 걱정,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해답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 문제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이 무익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염려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걱정과 염려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무익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공허한 생각이라고 가르쳐줘요.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불안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현재 세계에서 살지 않아요. 앞날의 미래에서 살아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아, 우리 손주가 운전면허증 땄는데 지금 어디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는데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범불안 장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걸 보고 걱정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에 충실하라. 얼마나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런데요, 상담소에 가잖아요. 그럼 상담소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에 집중하세요. 뭐 염려하는 게 얼마나 불합리죠. 아까 그랬잖아요. 걱정일지 했잖아요. 뭐 6개월에 일어날 거, 내년에 일어날 거, 며칠 후에 일어날 거. 이걸 하고 있는 거.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녀들의 입시, 자녀들이 뭐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예.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걱정과 두려움, 염려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라고 봐요.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뭐예요? 그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25절에는 근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문제. 그리고 번뇌해요. 그러나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즐겁게 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걱정과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왜 그럴까요? 예, 보면은요, 우리 옛날에 뭐 과거에 뭐 IMF 때도 그랬고 뭐 경제 위기 때 보면은 사업에 뭐 실패해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뭐 그 잘못 해고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뭐 이혼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고당하고 사업이 어려워졌던 분들이 다 그런 극단적인 결과를 맺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건강한 가족은 오히려 어려울 때 서로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더 그것 가지고 더 단결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오히려 사랑이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죠? 그 환경적인 현재 조건이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예. 성경은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는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에서 일어난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보죠? 환경,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자는 것이에요. 예.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관점이에요. 되게 놀라운 통찰인데요. 근데 상담소에 가잖아요. 그럼 또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보죠.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제가 이제 이 바울이 가르쳐준, 여기 보면은요, 바울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아까 그랬죠? 평강, 불안과 대척점은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이죠. 뭐죠? 너희들이 신앙적인 하나님 관점으로 환경을, 어려움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런데 걱정과 불안이 있는 사람은요, 안 맡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맡겨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은 뭔가 걱정거리가 없으면 좀 이상해요. 걱정거리가 없는 게 더 걱정스러워요. 내가 지금 뭔가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지금 걱정할 게 없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못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걱정, 두려움 너가 가지고 있지,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요. 대단히 놀라운 통찰이에요. 예,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건 이제 테크닉, 방법에 대해요.
자, 불안과 걱정이 막 그 폭풍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분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경우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잠도 못 자고, 뭐 앉았다 섰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잠잠하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시편에도 나오잖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나온다. 대단히, 왜 다윗도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이 방법을 가르쳐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불안과 연매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뭐 문제인가요? 걱정을 해야지 내가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미리 앞에 걱정하는 게 마음의 준비예요. 준비. 이거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는 걱정거리를 내어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어놓는 연습.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 있죠. 이걸 하라는. 그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공급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 두려움 때문에 모세에 반항한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죽을까 뭐 이렇게 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반항했잖아요. 걱정,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평안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뭘로요? 만나로. 딱 필요한 분량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걸 연습을 계속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채워주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는데 이것들이 다 있잖아요. 전문 상담, 심리 상담에서 다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이러면 성경에서 나온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심리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임상훈련도 많이 했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성경의 충분성. 메가더 목사님이 강조했던 성경이 충분하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상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상담을 하는 충분한 답을 제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울증에 대한 영적인 접근. 아까 성경적 접근의 핵심은 영적 접근이라, 영적 자원. 성경은 영적 자원이다, 영적 접근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인데요. 제가 정말 지금 강의를 잘하고 있어요. 3분의 1씩 딱딱 나누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9시 정각에 끝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딱 30분 넘어냈습니다. 훌륭해요. 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청교도, 설교의 황태자. 책을 200권 쓰신 분. 그래서 또 열정적인 설교자니까 이분은 우울증하고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중증 우울증 환자셨어요. 여러분 이제 참고 문헌에 보면 제가 쓴 논문이 있거든요. 찰스 스펄전, 개혁주의 설교자 스펄전의 우울증에 대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의 시작에 기여한 위대한 설교자, 64쪽 위에 열정적인 사역자 스펄전은 사역기간의 대부분을 심각한 병리적 우울증으로 보냈다. 그는 1년에 두세 달씩 강단을 비워야 할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 두세 달 동안 어디 가 계신 줄 알아요? 남부 프랑스에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곳에 가서 요양하고. 우울증의 증상이 심각할 때. 그리고 강단은 비웠어요. 설교는 못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가서 설교를 했었어요.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요양 중에 돌아가셨어요. 프랑스에서. 1866년 스펄전은 설교 도중 회중을 향해 저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본인의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나눴어요. 저는 이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나의 고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될 거라 믿고 우울증의 문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죠? 피하죠, 사람들을. 그리고 숨기죠. 고립되죠. 고립되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경험한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서레이 가든 음악당의 비극을 언급했어요. 1856년 10월 새로 건축된 서레이 가든 음악당을 빌린 예배 장소에서 일어난 비극은 그에게 우울증을 경험하게 했고 우울증의 증상은 지속되었다라고 했어요. 20대 초반에 집회를 가졌었던 거. 이때 이제 서레이 음악당의 처참한 사건 이후 극심한 어둠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목회자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그 처참한 불행의 무게 때문에 한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하면서 압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이상.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막 비판을 하고 스펄전 목사님을 비판하고 막 이런 해가지고 이 죄책감도 있었고 이러한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건이 있은 지 2년 후인 1858년 당시 24세였던 그는 나의 정신이 심각하게 침몰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시간을 울었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는지를 몰랐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스펄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우울증의 고통을 묘사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형체가 없는 것과 씨름하는 모습을 사용하곤 했다.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인용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도 우울증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울증이 자기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 내가 누군가하고 뭔가 싸우고 있는데 형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중증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내 삶에 있어서 왜 그렇게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근데 이 극복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의지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스펄전 목사님은 상당히 은유적으로 또는 예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그 사람의 뭐 잠을 얼마나 못 자고 우울증 때문에 뭐 학교 못 가고 또 가사 일을 못 가고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저는 뭘 하냐면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우울증이 그분에게 다가올 때 우울증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경험이 되는지 어떤 상징들 어떤 이미지들 또 이런 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우울증을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자기의 우울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통찰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밑에 부분에 보겠습니다. 우울증이 깊은 고독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스펄전은 우울증의 고통이 대단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통은 마치 벌어진 상처와 같이 실제적이며 오히려 참기가 더 힘든 것인데 이것은 영혼 깊숙이 전해오는 고통이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상의 산물들인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의 우울증을 설명을 해도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제가 가깝게 그 우울증의 그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의 하나가 이야기예요. 그분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 스펄전은 그가 경험하는 우울증의 잠재적 파괴성에 대해서는 우울증은 영혼의 힘을 한 방울씩 소진시켜 사람을 낙심케 만들며 결국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지적하였어요. 네. 마틴 루터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였죠. 이분도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을 경험한 리더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 있고요. 목회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분 그 찬송 많이 작곡한 존 웨슬리 그 형제, 예, 찬송가 웨슬리, 예, 그분도 우울증 완전. 그런 C.S. 루이스, 도 우울증을 경험했죠. 특별히 아내가 사별했었을 때 헤아려 본 슬픔 책 있어요. 그 본인의 슬픔에 대한 책이에요. 슬픔에 대한 책. 예.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것도 막 나오잖아요. 우울하니 거지. 그래서 C.S. 루이스 이제 그 책을 출판할 때 헤아려 본 슬픔 그 책을 출판할 때 자기 이름으로 출판하면 비판을 받을까봐 다른 이름으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이 루이스가 너무 슬퍼하고 우울해하니까 야,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 하나 책 소개시켜줄게. 자기가 쓴 책.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들이 훌륭한 이제 크리스천들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걸 대처하는가요. 대처하는가. 네. 자,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대처했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우울증이에요. 스펄전은 우울증이 개인의 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험의 통로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만약 우울증이 죄 때문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스펄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도 우울증이 폭풍처럼 그의 영혼에 몰아칠 때를 경험하였다.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의 폭풍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블랙홀, 빨려드는 것 같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우울증의 경험. 그때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서 오는 놀라운 축복의 징조임을 오랜 고통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사역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실 때마다 먼저 우울증이 다가왔다. 우울증은 나에게 있어서 거친 옷을 입은 애원자와 같다. 어떤 애원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애원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적인 축복을 경험한 전에는 엄청난 우울증의 시련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오래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벨업을 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끔 했다. 이것을 이 스펄전 목사님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증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 있었을 때 내가 우울증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악화되지 않고 버틴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통과하는 경험이 있으면은 점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주는 어떤 계획 안에 우울증을 사용한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꽤 많아요. 예, 이런 경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올 때, 우울증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은 고립되느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뭐죠? 일단 고립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요. 안 하는 거, 사람 만나는, 미팅 안 만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고립이 되어가면서 점점 우울해지죠. 그리고 혼자 있게 되고, 그리고 혼자 사고 속에서 계속 자기가 힘들어지는 게 보통 우울증의 증상이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의 폭풍이 다가올 때 누구에게로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걸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기독교인에게 우울증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상관없이 멀리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네. 우울증을 겪고 있던 그는 이러한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안도 그렇지만 이제 우울한 분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힘든 고통,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담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현실의 문제도 어려운데 이분의 신앙도 위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위기에.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원이 되어가지고 힘이 되어서 우울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일단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힘이 빠져요. 더 힘이 빠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회의에서 오는 슬픔이 많아요. 슬픔. 우리 젊은이들 교회 생활을 했다가 신앙이 좀 멀어진 아이들 거의 대부분 그런 애들 보면은요, 마음 안에 슬픔이 있어요. 내가 인생의 참 의미란 줄 알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겼었을 때 그 내 안에 그 슬픔이 있어요. 이 슬픔.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적인 권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옆에 있다,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었었을 때 그렇게 우울증의 폭풍, 우울감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또 그 우울감을 통과했었을 때 그 누리는 그 승리감이 엄청나요. 사실은 그 하나님 붙들면 돼요. 네. 예, 여러분 우울증 약이 우울증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예, 우울증에서 치료받는다는 것은 우울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안 없어져요. 우울감은 계속 남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해질 때 있잖아요. 뭐 나 놔두고 다른 교육자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가버렸어요. 심히 우울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우울했다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약물 치료는 뭐냐 하면은 우울감이 어떤 사람은 우울감이 올라올 때 보통 사람 우울감이 올라올 때 탁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우울한 분들은 쭉 밑으로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근데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지면은 최하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한 50 정도에서 멈추도록 딱 그 좀 붙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울증의 우울증 약의 효과예요. 이 효과를 가진 사람들은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울증 약이 다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의 우울증 약이 뭐 부작용도 많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효과만 경험을 해도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약이 효과가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만성 우울증은 계속해서 진행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사이클이 있어요. 왔다가 깊이 내려다 바닥을 치면은 한 달 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바닥을 치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이 중간에서 딱 막아가지고 이제 우울 상담을 받고 또 성숙한 사람은 우울감이 몰려올 때 바닥을 치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더 안 내려가고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제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또 음식을 잘 먹는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우울감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요.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떨어지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이제 여기서 중간에 뭐죠? 이게 우울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모임에도 안 나오고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이게 통과하는 이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 그걸 경험하잖아. 그런 승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도 회복이 되고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에 보면 성경에 보면 슬픈 이야기가 다윗 시에 보면 슬픈 이야기가 많잖아요. 누워서 슬프는 병에 내 눈물을 슬픔에 병에 담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병에 담아요. 그 정도로 슬픔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시편은 다윗의 치유의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소망. 이제 이거는 우울의 특징은 절망이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이제 이게 아주 강하게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살이에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천국에 대한 소망, 앞날에 대한 소망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 성경은 죽음 후의 소망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7쪽 보면은 성숙과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우울증.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이 치유가 잘 되지 않는 질환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래 가는 것이에요. 그는 치유가 지연되는 우울증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연된 회복에 대해 스펄전은 우울증의 긴 고난의 여정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수동적인 고통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건 뭐죠? 우울증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가오는 대로. 그런데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울증도 내가 주님이 주신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와 성숙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 스펄전은 성도들에게 있어 고통이란 마치 나무가 겨울을 필요로 하시 미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양분을 모으는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내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내 고난이라고 보세요.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잖아요.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고난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우울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이러한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울의 문제가 있는 분들 대부분 어떻게 되죠? 자기를 자책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자기를 문제시해요. 문제시.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고난의 관점으로 보라. 저도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약간 관점이 많이 다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함. 스펄전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설교와 저작들을 통해 나누고 있다. 그의 솔직한 나눔은 고통에 빠진 신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효과를 가져왔다. 스펄전의 생애를 저작한 리차드 데이는 그가 초대형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수백 명의 지친 영혼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음을 언급한다. 어떤 경우에는 독자들이 스펄전의 저작에 나온 그의 고통에 관한 내용을 읽고 스펄전에게 치유의 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저작에서 내가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다, 뭐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리고 내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읽은 것만 통해서 치유를 받아가지고 치유받은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위로받아요. 힘든 거. 여러분이 자랑하면 성도들은 상처받고. 여러분들의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고 솔직하게 나누고 오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성도님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이라든지 책들을 통해서 본인의 힘든 거,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고 이것이 독자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펄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병이 많았어요. 또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역자였다. 여러분, 우울증하고 열정이 함께 갈 수 있나요? 있어요. 그게 신비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 아시죠? 코미디언. 자살했죠. 코미디언이 자살했는데 뭘로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우울증. 평생 로빈 윌리엄스를 괴롭혔던 게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상처.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 술, 이걸 했던 거예요. 이제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의 지혜로운 대처가 진짜 중요한데, 이 돈이 많고 또 뭐 이런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건설적인 방법을 택한 게 아니고 쉬운 방법을 택해요. 왜? 자기가 구할 수 있으니까. 즐거움, 마약, 이런 걸 이래 카드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얼마나 열정적인 배우입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우울증이 있었다. 우리 뭐 사업가들이라든지 명사들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자살하죠. 갑자기. 설교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설교가 아니고 연설, 연기, 노래 열정적으로.
우울증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면적이에요. 보통 다면적.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우울증을 사람들 앞에 숨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처칠 수상이 우울증 환자였는 거 아세요? 처칠 수상이 윈스턴 처칠 열정적인 연설가잖아요.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 우울증에 대한 별명도 붙였어요. 블랙독이에요. 검은 개. 내 우울증이야. 이 블랙독이 나를 한 번 물면은 안 나요. 몇 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우울증이 있어도요. 열정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는 설교가이자 목회자요 저작가였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 강의에도 열심히 했다. 책을 출판하며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보내고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내어서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였다. 예. 자, 그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울증과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 실로 스펄전은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산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자세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적 상담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충분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목회자가 성경의 충분성을 확신할 때 설교와 상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었다. 메가더 목사님의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확신과 지지는 사역 현장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회자들이 상담 문제를 접할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상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을 때 듣고 싶은 내용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신앙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심리학에 관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